오늘 밤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마가복음 3장 7절에서 12절까지 교독하시겠습니다. 마가복음 3장 7절.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바다로 물러가시니 갈릴리에서 큰 무리가 따르며 많은 무리가 그가 하신 큰 일을 듣고 나아오는지라. 예수께서 무리가 애워싸 미는 것을 피하기 위하여 작은 배를 대기하도록 제자들에게 명하셨으니 이는 많은 사람을 고치셨으므로 병으로 고생하는 자들이 예수를 만지고자 하여 몰려왔음이더라. 더러운 귀신들도 어느 때든지 예수를 보면 그 앞에 엎드려 부르짖어 이르되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니이다 하니 예수께서 자기를 나타내지 말라고 많이 경고하시니라. 아멘. 따라 하시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오늘 본문은 많은 무리가 예수를 따르고 또 예수님을 만지고자 몰려왔을 때에 귀신 들린 사람이 예수님을 보고 그 앞에 엎드려 가지고 부르짖기를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때 예수님이 자기를 나타내지 말라고 경고하시는 모습이 오늘 이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제목으로 오늘 이 본문을 상고하려고 합니다. 학습 세례 문답할 때에 예수님이 누구시냐 물어보면 어떤 사람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렇게 대답을 해요. 맞아요, 틀려요? 몰라요. 예수님 하나님 아들 맞습니다. 그러나 그거는 만점이 아니고 50점밖에 안 돼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예수님과의 관계만 얘기한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과 나와의 관계를 얘기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나의 구세주입니다, 이래야 만점인 줄 믿습니다. 마귀도 귀신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알고 믿어요. 거기로 끝나면 안 돼요. 그럼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되심과 나의 구세주임을 믿으면 천국 갈 줄 믿습니다. 귀신들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알고 믿기 때문에 그렇게 소리를 질렀는데, 그러나 그들은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믿고 섬기지 않기 때문에 귀신들은 다 지옥 갑니다. 야고보서 2장 19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귀신도 하나님은 한 분밖에 뿐이다. 참신은 하나님이다. 그걸 알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앞에 떠오는 거예요. 그러나 귀신들은, 사탄들은 다 지옥까지, 천국에 못 가요. 왜?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위대하신 신인 줄 알지만은, 한 분밖에 참신이 없음을 알지만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섬겨야 되는데 하나님을 섬기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과 관계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8장 28절에 보면 군대 귀신 들린 자가 예수님께 와가지고 한 소리가 뭐예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아들 예수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되시고 하나님이 지극히 높으신 분임을 알고 무슨 소리 합니까? 나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당신과 나와 무슨 상관이 있기에 내 때가 아직 안 이르는데 나를 이렇게 잡으러 오셨느냐고 그러잖아요. 봐요, 여러분, 귀신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위대하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아들인 줄 알지만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과 자기와 상관이 없어요. 관계가 없어요. 이게 중요한 겁니다. 이게 문제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정말 주님과 나와의 관계가 바로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어야 되고 예수님이 나의 구주가 되셔야 됩니다. 예수님이 나의 신랑이 되어야 되고 예수님이 나의 목자가 되어야 되고 예수님이 나의 기쁨 소망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먼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나님 되심을 믿지 못하면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도 안 믿어져요.
그러므로 먼저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알고 믿어야 되고, 그 다음에는 예수님이 나의 구주가 되도록 내 마음이 예수님을 영접해야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예수를 믿어야,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고백해야 그 사람이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거지. 예수님을 부인하면 결국 구원도 받을 수가 없잖아요. 예수님을 우리가 육적으로도 만나야 되겠지만은 신앙생활하면서 영적으로 주님을 만나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 만나서 설교도 듣고 보리떡도 얻어먹고 병 고침 받은 사람들 중에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상당히 많이 있었다는 거예요.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잖아요. 10명의 나병 환자가 병 고침 다 받았지만은 구원받은 사람은 한 사람밖에 뿐이었다는 거예요. 육신의 병 고침 받았다고 해서 다 천당 가고 구원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께 와서 보리떡 얻어먹었다고 해서 병 고침 받았다고 해가지고 설교 들었다고 해서 그 사람이 다 구원받은 것이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 믿어지고 창조주로 믿어지고 나의 구주로 믿어지고 예수를 영접해야 하나님의 자녀될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1장에 보면 안드레가 예수님을 영적으로 만났기 때문에 집에 가서 형님 보고 형님 네가 메시아를 만났다, 가보자. 안드레가 베드로 형님을 데리고 와서 같이 예수 믿고 같은 사도가 되어지는 복을 받게 된 것을 보게 되잖아요. 요한복음 4장의 수가성 여인이 예수님을 만났을 때에 처음에는 유대인의 한 남자로 알았는데 대화를 나누다가 당신은 선자로소이다, 선지자로만 알아도 안 되잖아요. 근데 나중에 뭘 알았냐, 이분이 메시아임을 알고 마리에 뛰어들어가서 내가 그리스도를 만났다, 메시아를 와보라. 그래서 많은 사람에게 메시아를 소개해주는 그 모습이 나오는데, 정말 예수님이 나의 그리스도는 것은 나의 왕, 나의 제사장, 나의 선자로 믿는 겁니다.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 메시아로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4대 성인 중에 한 분으로 알아서 안 돼요. 오늘 예수 믿지 않은 사람도 4대 성인을 써나가면 예수님을 다 씁니다. 예수님은 4대 성인 중에 한 분이 아니고 하나님의 아들이요 나의 구주이심을 믿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지요. 자, 요한복음 20장 28절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의심 많은 도마가 부활의 주님을 목격하고 나서야 나의 주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라고 고백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은 정말 영적으로 주님을 만나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되심과 나의 구세 되심이 의심 없이 믿어져요. 이게 믿어지는 게 은혜입니다. 거듭나지 않으면 이게 안 믿어집니다. 거듭나서 믿음이 싹이 트고 자라면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나의 구세주이심을 믿어지는 것이, 이것이 큰 은혜죠. 예수님을 영적으로 만나면 나의 하나님으로 믿어지고 나의 구주로 믿어지는 이 놀라운 사실이 일어납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기에 우리는 먼저 예수님의 제자 되는 것이 중요해요. 정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 나의 구주로 믿어지면 내가 주님의 제자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7절 말씀을 같이 함께 읽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바다로 물러가시니 갈릴리에서 큰 무리가 따르며, 갈릴리에서 큰 무리가 예수님을 따랐다. 여러분, 큰 무리가 예수님을 따랐는데 큰 무리는 왔다가 흩어지는 사람이 무리예요. 무리로 왔다가 물론 예수님의 제자 되기도 하지만은 그는 끝까지 우리가 무리가 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자, 8절 말씀 또 한번 보시겠습니다. 8절 유대와 예루살렘과 이두메와 요단강 건너편과 또 두로와 시돈 근처에서 많은 무리가 그가 하신 큰 일을 듣고 나오는지라. 예수님이 하신 큰 일을 들었는데 귀신을 쫓아내고 많은 병자를 고치고 하늘나라 메시지를 전한다는 소리를 듣고 이두메에서만 온 것이 아니라 두로, 시돈, 유대 땅에서도 오고 이방 나라에서도 막 예수님께 찾아왔다는 거지요. 유대인들도 이방인들도 모인 것은 베스다 들녘에 떡을 먹을 때는요, 남자, 여자, 노인, 아이까지 하면 약 2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보리떡 얻어 먹었어요. 지금 세계적으로 예수님의 이름만큼 존경받는 이름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인류를 구원하러 오셔서 구원을 성취하셨기 때문에 예수 믿는 모든 사람은 예수님을 다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습니다. 그러나 오늘 예수 믿지 않은 사람들 중에도 상당한 숫자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예수 믿어야 구원에 온다는 것을 그 정도까지는 아는 사람 많이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태어나실 때만 해도
하늘에 별이 나타나가지고 예수님이 태어났음을 알려주었고, 천군 천사가 합창을 부르면서 예수님이 태어나신 것을 일러주었고, 동방의 박사들이 찾아와서 황금과 유황과 모략을 드리면서 아기 예수님께 엎드려 절을 하면서 경배드렸잖아요. 이런 일이 세상에 어디 있나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난 다음에 3일 만에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40일 세상에 계시면서 11번이나 보여주셨고, 승천하실 때는 500여 무리들이 보는 가운데서 천사들이 들러리 서가지고 하늘로 구름 타고 올라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어느 종교 지도자가 교주가 죽었다가 살아난 교주가 어디 있나요? 전두환의 박태서이가 한때 막 이름을 날리고 병자들이 낫는 역사까지 일어났고, 통일교 문세명이가 나타나가지고 자기가 재림 예수라 할 정도로 한국에도 많은 이단이 일어났는데, 그러나 그들에게는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 없어요. 문세명이도 죽음으로 끝났고, 전두환의 박태서도 죽음으로 끝났습니다. 임만희도 죽으면 끝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중요한 것은 예수님만이 우리의 기쁨이요 소망이요 생명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주십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제사장이고 우리의 왕이시고 우리의 선자 되시는 그분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을 알고 믿게 된 것이 이게 복입니다. 우리의 보화가 예수님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천국 갈 때까지 예수님을 잃어버리면 안 되고 놓쳐버리면 안 되고, 정말 예수님을 닮아가고 예수님을 전할 수 있는 그런 우리 성도가 된다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두 종류의 사람들이 있는데, 주목해야 될 것은 하나는 무리고 하나는 제자들이었다는 겁니다. 그들은 같은 한 자리에 있었지만은 목적이 다르고 예수님을 대하는 태도가 다르고 결과도 서로 달랐습니다. 오늘 새벽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아담 하와의 아들 둘이가, 가인과 아벨이 한 부모 밑에서 한 형제지만은 하나는 예배 실패자가 되고 지옥 가고 하나는 성공하고 천국 갑니다. 실로 성막에서 같이 자랐지만은 홈리 비나스는 불량자로서 지옥 백성이 되고, 사무엘은 사사요 선자요 제사장이 되어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하다가 천국 가는 그런 아름다운 모습이 됩니다. 어머니 뱃속에서 같은 쌍둥이로 태어났지만은 에서는 불신자의 대표고 야곱은 믿는 자의 대표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택해 주시고 은혜 주셔야 믿어질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믿어진다는 것이 거저 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여 불러주셨고 성령이 우리를 거듭나게 하셨고 믿음 주셨기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되심과 나의 구주이심이 믿어지고 의심 없이 믿어질 줄 믿습니다. 7절에 나오는 무리는 이기적인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자기들의 육신의 욕구를 만족시키기 위해서 몰려온 사람들. 자, 9절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다. 예수께서 무리가 에워싸 미는 것을 피하기 위하여 작은 배를 대기하도록 제자들에게 명하셨으니, 무리들이 예수님을 막 에워싸 밉니다. 왜? 자기들 병 고치려고 막 예수님이 힘들든 말든 막 밀어제끼고, 이 무리들이 나중에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아우성치는 무리들 아닙니까? 우리는 교회를 다니는 무리가 되면 안 돼요. 교회를 다니면서 우리를 은혜를 받아야 거듭나야 될 줄 믿습니다. 믿음을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믿음을 가져야 제자가 되지요. 제자는 예수님을 따라가고 예수님께 순종하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런 삶을 사는 것이 그게 제자의 삶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제자 훈련을 하는 거잖아요. 제자는 단순히 배우는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을 배워서 그 말씀대로 살고 그 말씀대로 생활하는 훈련을 하는 것이, 그것이 제자 훈련인 겁니다. 9절 하반절 보니까 제자들에게 명하셨으니, 제자들은 헌신하는 자들입니다. 자기들의 모든 것을 버리고 겸손히 주님의 뒤를 따라가는 사람들. 예수님이 명하시니까 작은 배를 준비를 했습니다. 대기시켰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따르는 자들 아닙니까? 여러분, 힘들어도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됩니다. 예수님을 따라가야 됩니다. 예수님이 하신 그 일을 우리가 하려고 노력하는 것이 제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에 다니는 무리가 아니고 교인이 아니고 교회를 다니되 신자가 되어야 되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서 정말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고 주님을 높이고 주님을 증거하고 주님 위에 살아가는 나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제자들은 마지막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나서 그들은 온 세계 만방에 복음 전하다가 선교의 제물이 되었고 하늘나라 천국 가서 상급받는 그런 제자들이 되어졌죠. 제자의 삶이라는 것은 복음 전하다가 거의 다 순교했는데 사도 요한만 100세 가까이 살다가 세상을 떠났지만은 사실 사도 요한도 산순교자잖아요. 사도 요한을 죽이려고 펄펄 끓는 기름 가마에 넣었는데도 하나님이 기적으로 안 죽었고, 말 4마리에게 묶어가지고 때려도 말들이 움직이지 않아서 됐고, 사약을 받아 마시는데도 하나님이 기적으로 살게 하셨으니까 밤모섬의 기한까지 갔다 와서 에베소에 목회하다가 성경을 요한복음, 요한 1서, 2서, 3서, 요한계시록을 기록하고 하나님 앞에 갔던 사람이 요한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여기서 중요한 것이, 우리는 주님을 따라가되 무리가 아니라, 교회에 다니는 교인이 아니라 정말 신자, 예수님의 참 제자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예수님의 능력을 믿어야 됩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임을 믿는 사람은 예수님의 능력도 믿어야 되는데, 자 10절 말씀 또 보시겠습니다. 이는 많은 사람을 고치셨으므로 병으로 고생하는 자들이 예수를 만지고자 하여 몰려왔습니다라. 여기 10절에 이는이라는 것은, 단어는 이유를 나타내는 접속사입니다. 예수님의 명성이 순식간에 터져나가서 각처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왔는데 이유가 뭐냐? 예수님과 함께하는 하나님의 능력 때문이죠. 다시 말하면 자기들 병 고치고 싶어서 온 거죠.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 나타나는 예수님의 능력을 그들이 보았는데, 10절에는 병을 고치는 예수님의 능력을, 11절에서는 귀신을 쫓아내는 것, 10절에는 병자를 고치는 것, 11절에서는 귀신을 쫓아내는 것. 10절은 예수님이 많은 사람의 병을 고치셨으므로 병으로 고생하는 자들이 예수님을 만지고자 하여 몰려왔다. 예수님이 안수하든지 예수님이 만져주든지 사람이 와서 자기가 예수를 만지든지 똑같은 권능이 나타났어요. 스로보니게 여인이 혈류증 12년 동안 하혈을 하는데 예수님 옷가지를 만지는 순간에 전류가 흐르면서 그 피가 스톱 고쳐버립니다. 소경의 눈을 주님이 만지니까 소경이 눈을 떠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중요한 것은 예수님은 창조주입니다. 인간을 만드신 그분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땅에 계실 때 얼마나 많은 병자를 고치느냐 하면, 마가복음 1장 29절에는 열병으로 누워있는 베드로의 장모의 열병을 고쳤고, 마가복음 1장 33절에는 베드로의 집에서 각종 병든 자를 치료했고, 마가복음 1장 40절에는 나병 환자를 고치셨고, 마가복음 3장 1절에 보면 한편 손 마른 사람을 고치셨고, 마가복음 5장 27절에는 12회를 혈류증으로 앓는 여인의 병을 고쳐주셨어요. 자, 마가복음 6장 56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6장 56절, 아무데나 예수께서 들어가시는 지방이나 도시나 마을에서 병자를 시장에 두고 예수께 그의 옷 가야라도 손을 대게 하시기를 간구하니 손을 대는 자는 다 성함을 얻으니라. 따라합시다. 손을 대는 자는 다 성함을 얻으니라. 다 성함을 얻으리라. 병든 자가 예수님의 옷을 만졌거나 예수님이 그 사람에게 한번 만져주면 다 성했다는 말은 다 고쳐졌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믿어집니까? 여러분,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고 인간을 만드셨어요. 그러므로 예수님이 죽은 자를 명하니까 달리다 쿰 하니까 12살 난 아이가 죽었는데 벌떡 일어나는 겁니다. 나인성 가부의 아들 청년이 죽었는데 청년아 일어나라고 하니까 죽었던 청년이 일어나는 겁니다. 죽은 지 나흘이 되어 무덤에 묻혀있는 나사로를 보고 나사로야 나오라고 하니까, 우리나라 무덤하고 유대나라 무덤이 뭐가 다르냐 하면, 우리나라는 그냥 묻고 나서 달고 해가지고 흙으로 묻어가지고 이제 살아도 못 나옵니다. 그럼 유대나라는 굴로 만들었기 때문에 소리 질렀을 때, 돌문을 옮겨놓고 소리 질렀을 때에 베드로가 묶인 채로 성큼성큼 걸어 나왔잖아요. 제가 사실은 성지순례를 몇 번 가서 베다니를 가보고 싶었던 이유가, 죽었던 나사로가 살아난 그 장소를 가보고 싶었는데, 그 앞서 가이드한테 좀 가볼 수 없냐 물었더니, 목사님 꼭 가보시려면 목사님하고 나하고만 오늘 밤에 가면 되는데, 여럿이 가면 아랍인들이 돌팔매질을 하기 때문에 못 들어갑니다. 그래서
두 번이나 가서 못 가봤어요. 세 번째 우리 교회 장로님들, 권사님들하고 갔을 때에 나사로의 무덤을 갖다가 내려갔잖아요. 한 5m 이상 내려갔는데 거기 가서 제가 함께 우리 기도하고 왔잖아요. 묻어서 썩어서 냄새나는 나사로가 창조주 예수님이 나사로야 나오라 했을 때에 나사로가 살아나오는데 어떤 신학자는 그랬어요. 죽은 자야 나오라 했으면 다 살아나올 뻔했다 그랬어요. 그 무덤에는 나사로의 시체만 있는 것이 아니라 나사로의 아버지 엄마의 무덤 시체도 있고 다른 사람의 시체도 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는 죽은 자의 무덤이 깨어지고 다 살아날 줄 믿습니다. 왜 그러냐? 예수님이 창조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명하시면 죽은 자가 살아나고 병든 자가 치료되고 귀신이 떠나가고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3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믿습니까? 아멘. 만물이, 우리 예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기 때문에 성부 아버지와 함께 성령님과 함께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기 때문에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하나도 그가 없이 된 것이 없어요. 태양도 만드시고 달도 만드시고 별도 만드시고 짐승도 만드시고 사람도 만드신 그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명하시니까 나병 환자가 순식간에 새로운 피부로 창조되어 버리는 거죠. 깨끗하게 나아버리는 거죠. 중풍병자를 위해서 명령했을 때에 새로운 혈관, 새로운 힘줄이 생겨서 나서버리는 거죠. 이와 같이 예수님은 무사람들 앞에서 창조의 능력을 나타내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에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믿사오며, 여러분, 천지를 만드신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님을 믿을 때에 그 신앙이 건전한 믿음이고 참된 믿음이죠.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으로 다시 주님은 재림하실 뿐만 아니라 그때는 모든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으로 오시는데 재림의 주님은 심판의 주로 다시 이 땅에 오시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의 사복음서가 똑같은 목적을 가지고 있는데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증명해 주는 거예요. 자, 요한복음 20장 31절 말씀 또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성경을 기록한 목적, 오늘날 교회를 세우신 목적,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신 목적이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영생케 하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아니하고는 영생을 얻을 수 없어요. 천국 갈 수가 없어요. 여러분, 정말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 믿은 것이 얼마나 복인지 몰라요. 예수 믿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예수 믿기 때문에 천국 백성이 되었어요. 이것을 믿는 사람은 여러분 절대로 지옥 안 가요. 사람이기 때문에 실수해서 마음으로, 생각으로, 입으로, 행동으로 죄를 지었다고 할지라도 정말 거듭나서 믿는 사람은요, 하나님 회개를 시켜요. 회개하는 매를 때려서라도, 징계해서라도 회개시켜서 끌고 가시는, 그 천국까지 인도하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시기 때문에 궁극적인 구원, 택한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하늘나라까지 인도해 주시는 우리 주님이시기 때문에 그 예수님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장 1절에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 복음을 통해서, 복된 소식을 통해서 구원받는데 그 복된 소식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고 우리의 구세주라는 이것이 복음입니다. 어느 기독교라도 이것을 믿지 않으면 그는 가짜입니다. 예수님 자리에 문세명이가 들어가든지 박태서이가 들어가든지 이만희가 들어가든지 다른 이름이 들어가면 그 가짜들이고 그는 적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만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예수님만이 창조주시고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주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예수님의 능력을 믿어야 되는데 그분은 창조주요, 그분은 우리의 구세주요, 그분은 우리의 소망과 기쁨이라는 겁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귀신이 말하는 것을 경고하시는 예수님을 우리는 믿어야 됩니다. 자, 11절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더러운 귀신들도 어느 때든지 예수를 보면 그 앞에 엎드려 부르짖어 이르되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니이다 하니, 예수께서 자기를 나타내지 말라고 많이 경고하시니라.
아멘. 귀신들도 예수님을 볼 때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소리 질렀어요. 오늘 본문에 귀신들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을 했는데 틀렸어요, 맞아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하는 게 말름사에 틀려요. 맞아요. 만든데도 예수님은 너 돌아다니면서 그 소리 하지 마라 경고했어요. 자, 1장 34절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각종 병이든 많은 사람을 고치시며 많은 귀신을 내쫓으시되 귀신이 자기를 알므로 그 말하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니라. 귀신들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줄 믿으니까 나가서 저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저분은 위대하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러면 좋을 텐데 예수님이 하지 마라 그랬어요. 경고했어요. 자, 본문 12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자기를 나타내지 말라고 많이 경고하니라. 한 번만 하는 것이 아니라 너 돌아다니면서 그 소리 하지 마, 내 하나님 아들이라고 너는 이렇게 하면 안 돼. 왜 이러시느냐 이거요. 귀신들이 예수님을 나타내는 것은 허락지 아니하시는데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면 사탄이나 귀신의 본성이 거짓말장입니다. 거짓의 압입니다. 귀신들이 예수님을 나타내는들 누가 제대로 바르게 믿겠어요? 마가복음 3장 22절에 보면 예수님을 배척한 자들이 예수를 보고 귀신의 왕 발세붐을 힘입었다, 그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그렇게 만약에 귀신들이 자꾸 얘기를 하면 예수님하고 귀신들하고 한패인 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봐요, 귀신들이라고 해서 거짓말만 합니까? 귀신도 참말도 하고 거짓말도 합니다. 이단은 완전히 거짓말만 합니까? 이단들도 맞는 말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꼬리가 다릅니다. 대가리는 같은데 꼬리가 달라요. 이걸 알아야 돼요. 여러분, 이단들도 성경 가지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머리는 같은 것 같은데, 같은 기독교인인 것 같은데 꼬리가 달라요. 끝이 달라요. 이 막연한 놈들이 예수님이 위대하신 하나님의 아들인 줄 알고 소리를 지르지만은 그 놈들이 정말 주님을 위하느냐? 아니라는 겁니다. 오늘 교회 안에도 거짓 영이 역사하면요, 맞는 말을 또 하지만은 거짓말을 섞어 하기 때문에 거기에도 사람들이 속는 거예요. 뭐 거짓말만 하면 누가 그 말 듣겠어요? 거짓말만 하면 이단도 안 따라가고 귀신도 안 따라가는데 맞는 말도 하고 거짓말도 하기 때문에 이게 문제라는 겁니다. 여러분, 발람 선지자가 공식적으로 예언할 때에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시는 예언 아주 위대하게 합니다. 발람 선지자가 설교한 것은 틀린 것이 아니에요. 그러나 거기에는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신 미래까지 예언을 하지만은 뒷구머니에서 유대 남자들을 초청해가지고 우상 섬기는데 참여해서 우상 제물 먹고 만들고 여자들하고 동침하게 만들어서 넘어지고 쓰러지게 만들었던 장본인이 발람이기 때문에 발람은 거짓 선지자입니다. 오늘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이 뭐냐? 여러분, 거짓 선지자라고 해가지고 다 거짓말만 맨날 하는 게 아니라 참말도 하면서 거짓말을 섞게 하는 거예요. 막연한 거짓말만 하는 것이 아니라 참말도 하면서 거짓말하면서 속에서 결국은 그 영혼들을 멸망시키기 위한 것이지 그 사람들 영혼 잘되게 하는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왜 예수님이 지금 현재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은 얘기하면 좋겠는데 왜 못하겠느냐? 우리가 저는 바울도 마찬가지잖아요. 빌립보에 가서 복음 전할 때 귀신들이 여종이 따라오면서 저 사람 위대하신 하나님을 전하는 사람이라고 그러면서 소리 지르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이 봤을 때는 귀신들이 점쟁이가 저 사람은 위대한 하나님의 종이라고 하니까 좋잖아요. 그래 막 나가서 막 좀 전해라. 그러지 않고 그러지 마라, 하지 마라고 했잖아요. 귀신들은 그 결과가 뭐냐? 방해하는 것이고 넘어뜨리는 거지. 정말 복음을 전하고 정말 하나님의 일하면 하라 그래야죠. 오늘날 교회 안에도 정말 교회를 위하고 있는 사람들이 일하는 것은 하도록 해야 되지만은 교회를 방해하는 사람들 일을 갖다가 그 사람 일 맡기면 안 돼요. 이단들이 교회 안에 잠입 못하게 하고 그 다음에는 교회가 교회되게 하는 것이 목사가 해야 되고 교육자들이 해야 되고 당회가 해야 될 일인 줄 믿습니다. 무조건 모든 사람이 교회 일한다고 해서 다 좋은 것 아니에요. 결과가 나쁘면 안 시켜야 돼요. 오늘 이 본문에 왜 예수님이 귀신들이 하는 소리를 못하도록 경고하는데 많이 경고했다, 많이 여러 번 당부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마귀의 소리를 들어도 안 되고 마귀 따라가도 안 되고 마귀는 대적해야 될 줄 믿습니다. 마가복음 1장 25절에 보면 예수님이 귀신들을 꾸짖으셨고, 마가복음 1장 34절에 보면 귀신들이 말하는 것을 허락지 아니했고, 오늘 본문에는 자기를 나타내지 말라고, 귀신들의 말을 들어서도 안 되고 따라가도 안 되기 때문에 경고하시는 모습이 오늘 이 본문에 나타나는 거죠. 오늘 본문을 정리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교회에 다니는 교인, 무리가 아니라 정말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해가지고 정말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예수 위에서 살아가는, 그분에게 순종하고 그분을 높이고 그분의 증인이 되는 나와 여러분 되셔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는 예수님의 능력을 믿어야 하는데, 예수님은 창조주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자입니다. 예수님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높이고 예수님을 자랑하고 예수님을 증거하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셔야 되겠고, 우리는 귀신들을 예수님이 경고하시는데 귀신의 가르침을 받아도 안 되고 이단들 따라가도 안 되고 귀신을 따라가도 안 되고 귀신의 말을 듣지 말고 귀신은 대적해야 되지, 귀신의 말을 듣고 따라가거나 가까이 하면 안 된다, 그것을 가르쳐 줍니다. 정말 이 말씀이 우리의 신앙생활에 큰 유익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